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순절 25번째 날 새벽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 목적은 응답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육신적인 인간과 영적으로 소통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원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그 응답의 비결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실 자가 그것을 주는 대상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이 그 삶을 통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다라고 할 때 그 반응의 결과로서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인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곧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러했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52절을 보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나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자신의 기도의 목적인 응답에만 집중했다면 눈을 뜬 다음에 굳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힘들게 겨우겨우 예수님께 나와 인생이 바뀌었는데 굳이 다시 힘든 길로 그 인생을 사용해 버릴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응답해 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육신적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영적 소통,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수님께서 아실 때 그때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 자체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도 응답의 목적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 영적인 치유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먼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한 육신적인 응답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육신의 것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것은 잠깐의 달콤함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들어도 암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 어떤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 마약을 마취제로 투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그것을 통해 암을 수술해 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잠깐의 편함을 주기 위한 투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약을 마취제로 투여하는 그 목적처럼 바디메오는 결과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영적인 것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처음에는 육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아오는 그 열심을 영적인 열심으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매우 험난한 관문들이 있었죠.
먼저는 앞이 보이지 않기에 누군가를 찾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군중들은 바디메오와는 달리 앞을 볼 수가 있었고,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 바디메오보다 출발선 자체가 앞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디메오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당시 유대사의 분위기에 있어서 매우 어떤 민폐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난관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오려는 그 의지, 그것을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만큼 담대함과 무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려는 것, 그 간절함으로 인해 다른 난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뚫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렇게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예수님께 나올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바디메오의 이 낫고자 하는 열심과 집중력, 이것을 영적인 열심으로 돌리셨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영적인 마음,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육신적 응답의 욕구를 영적 응답의 욕구로 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에게 이 육신적 간절함처럼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대해 간절함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력으로는 자신이 죄가 있는 존재이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은 그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인간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인간은 아직도 남아있는 육적인 소욕으로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한 이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둘이 그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영적 전쟁,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시에 만족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도 육신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자 다시금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육신적인 안위를 오히려 버리고 영적인 은혜를 쫓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육신적인 기도는 결코 응답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고 져야만 이기는 이 역설적인 기독교의 원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간절한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 계시다면 그 간절함을 영적인 사모함으로 바꾸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이 세속적인 축복이 응답을 통해 이루어진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이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영적 축복의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자력으로 영적인 간절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적 필요도 잠깐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 진정한 축복의 비결은 그래서 그 육신의 축복 자체에 최종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욕망은 그것을 쫓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영적인 갈급함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늘 자신의 육신적 안위와 안주만을 원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소욕이 아닌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 경험하는 그 육신적이면서도 또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 감사드리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시간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기도 응답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등지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그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